좋은 한식입니다, 여러분. 오래간에 뵙는 얼굴도 계시네요. 제가 맨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뵀던 아주 반가운 얼굴도 뵙고요. 썬물도 보이고 너무 좋습니다. 네, 썬.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열왕기하 15장을 읽을 텐데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15장 5절을 먼저 읽고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위를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열왕기하 1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제가 2023년도 12월달 마지막 이 해의 마지막 안식일에 여러분께 어떤 설교를 해드려야지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사실 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 설교를 할 15장에 이 아사랴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너무나 짧아요. 1절부터 사실 5절까지밖에 내용이 없고 자세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하나님께서 어떤 주제로 이 마지막 안식일의 설교를 어떤 설교를 주실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다른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걸 계속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음 주에 설교를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서 이 짧은 이야기에 있는 왕도 저희에게 배울 점이 좀 많이 있고 또 어떻게 해서 2023년 마지막 안식일 설교에도 좀 맞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왕기하 15장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좀 읽고 또 모르는 부분들을 역대하로 가서 조금 더 읽으면서 저희가 배울 텐데요. 셰익스피어 그 햄릿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죽는 것, 사는 것 그것이 전부죠. 그것이 그들이 항상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빌립보서 1장에 나온 것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로마서 14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니 내가 죽든지 살든지 누굴 위해 하나님 것이 주의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각하는 것 죽음과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왜냐하면 죽고 살고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한 발끔 더 나아가서 죽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께 어떻게 살고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고 주님을 위해 어떻게 죽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더욱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에콰도르에서 선교사를 한 젊은 청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죠, 여러분. 그분은 그 일기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쓸모없는 나무 토막에 불을 붙여주시고 주를 위해 불타게 하소서.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의 삶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이분이 에콰도르를 갈 때 신혼이었습니다. 결혼 오래 하고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스페니쉬를 배운다고 이제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스페니쉬를 배우면서 그 문화를 좀 습득하는 기간 동안에 아이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콰도르 이 식인종 부족 사람들에게 갔을 때에는요 첫째 아이가 1살도 안 됐었습니다. 굉장히 신혼이었고 젊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사를 해보니까 짐 엘리엇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랑 같은 대학교 나왔던
분인데요. 6년 후배였습니다.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6년 전에 졸업하시고 짐 엘리엇이 6년 후에 위튼 컬리지에서 졸업을 했는데요. 29살의 젊은 나이에 식인종인 아우카 부족의 창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혼자 간 게 아니고 그분하고 세 명, 그래서 총 4명이 거기 이제 선교사를 갔었는데요. 그들을 죽이고 나서 몸이 이제 강가에 버려져 가지고 그 밑에서 그 몸을 찾은 걸로 죽은 걸로 알게 됐다고, 발견하게 됐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자신에게 창을 던진 그 식인종 청년을 향해서 그들의 말로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짐 엘리엇의 그 삶을 사용하시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그 부족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열왕기하 15장 말씀에서 저희는 심판을 받아서 문둥병이 걸린 왕을 이야기가 되는데요. 문둥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서 시간을 혼자 보냈던 굉장히 외로웠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3년도를 마치면서 새해를 곧 맞이할 이 안식일에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이 새롭게 되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1절 그리고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27년의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리라. 그 모친이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첫 이 2절을 읽었는데 이걸 어떻게 설교를 내용을 할까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왕의 이름은 아사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왕은 아버지가 아마샤였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해주셔가지고 너무나 승승장구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 아마샤라는 왕이 저희가 지난주에도 공부하고 또 설교를 기억하시겠지만 너무나 잘 돼서 마음이 교만해졌던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아버님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아버님께서 너무 또 거만해져서 가만히 있던 나라를 쳐가지고 포로로 잡히고 또 그 손에서 죽게 되죠. 그러면서 이 왕이 어린 나이에 16살 때 왕이 된 그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왕이 아사랴 왕이 통치한 52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5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 통치한 기간은 왕으로서 통치한 기간이 52년이 아니고 살아있는 기간이 52년이었다는 왕 돼서 죽을 때까지가 52년이었다는 걸 저희가 이제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가 문둥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회개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는지 오늘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3절 그리고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3절 그리고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사랴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정직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 좋은 왕이었습니까? 3절까지만 읽으면 좋은 왕이었죠. 그쵸? 근데 3절 마지막에 정직히 행하였으 뭐라고 나왔죠? 행하였으나. 제가 읽으면서 3절에서만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또 무슨 일을 했을까? 또 무슨 짓을 벌였을까? 4절에 뭐가 나왔겠죠? 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3절에서 딱 멈추고 좋은 일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계속 읽으면서 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되고 번창하고 좋은 일들을 했던 왕들이 뭐 교만해지거나 산당에 있는 것을 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좀 좋지 않은 일들 자꾸 딴 길로 가게 됩니다. 이 아마샤 왕도 똑같습니다. 좋은 일을 했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하지만 4절에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고 백성들을 그 우상 숭배로 이끌어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던 이 아마샤 왕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였을까? 4절에 있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길게 읽어보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요. 역대하 26장 같이 펴시겠습니다. 그 열왕기하 15장에는요 복만 클릭 해주시고 저처럼 그 다음 역대하 26장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으실 텐데요. 역대하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읽기 전에 저희가 읽을 텐데 역대한 우시야라는 왕을 읽을 텐데요. 이게 누구야? 하실 텐데 똑같은 왕입니다. 아마샤랑 우시야는 똑같은 왕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야로 그 붙인 아마샤, 똑같은 사람이죠.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에 나이 16세라. 똑같은 왕입니다. 그렇죠?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여기까지 다 읽었던 내용들이죠,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2절에 보시면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행하였던 좋은 일 중 하나가 엘롯, 그러니까는 다른 유다의 영토들을 돌려서 전쟁을 가서 그 땅을 다시 빼앗아 와서 유다 것으로 다시 돌렸던 왕이 이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우시야, 아마샤라는 이 왕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유다의 그 땅을 확장시켰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 그리고 8절 역대하 똑같이 보시겠습니다.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성과 아브니의 성과 아두오 성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그루바엘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시면 이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왕입니까? 저주를 받은 왕입니까? 은혜를 받은 왕이죠, 여러분. 너무나 승승장구하고 다 만지는 것이 다 금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보시면 조공을, 암몬 사람들이 조공을 바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넓혔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까지 유명해지고 이 왕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었었습니다.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사오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더라. 9절에 이 왕이 예루살렘 도시를 견고하게 세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다시피 예루살렘은 그 아버지 아마샤 왕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 여호와서로부터 공격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문, 골짜기 문, 성벽이 구부러지는 곳곳에 망대를 세우고 예루살렘의 방어를 더욱더 강화시킨 것이 아들 이 왕이 했던 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10절에 있는 것처럼 군사적으로는 세력을 키운 것이 아니고요. 그 농사 짓고 포도원을 심고 좀 백성들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해줬던 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하고 15절을 좀 읽어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5절 읽으시면은 허른 벽도 다시 하고 땅들도 다시 회복하면서 했지만 12절부터 15절 보시면은 새로운 무기들을 개발해내고 굉장히 좀 머리가 좋았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들을 그러니까 하여튼 15절까지 읽으시면 이 왕국의 좋은 일들을 아주 많이 했던 왕입니다. 군사적으로 그 영토도 넓히고 백성들에게도 좋은 모든 것들을 좀 시스템을 만들어 놨던 왕이 이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16살 때 왕이 되었던 굉장히 어린 왕이 이렇게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비록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어갔던 왕이었지만 하나님 눈앞에 올바르게 걷고자 했던 이 우시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지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시야 왕에게 넓은 영토와 강한 군대와 풍부한 곡식과 가축 그리고 유명한 이름과 놀라운 기술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시면 이 왕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습니다. 너무나 좋고 행복했던 생애를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국까지 그 왕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부터 깨어서 진짜 이제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1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가 강성하여 지매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왕이 몰락하게 된 이유는 그 아버지 아마샤와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올바르게 잘 행하고 강하게 된 것 때문에 그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교만함으로 파멸에 이르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물리치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 왕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저희가 16장에서 읽었는데요. 16절 말씀에서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가 악을 행하였다고 나왔습니까? 그가 나쁜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가지고 막 거룩하지 않게 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읽어보시면 악을 행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가서 분향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우시야는 어떤 사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한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다른 신의 성전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의 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찌 보면 매우 거룩하고 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시아 상태는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며 저희가 읽을 때는 또한 굉장히 이상한 상태였습니다. 영적인 일들을 열심히 내는 사람이 교만하고 육신적이며 하나님과 멀리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크리스마스 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스캔들에 쌓여가지고 막 뉴스에 나오고, 여러분 목사라고 시험에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거룩한 일을 한다고 겉으론 보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영적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왕처럼 하나님 전에 가서 분향을 드리는데 마음이 겸손했을까요? 교만했을까요? 교만하였죠. 저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영적 상태를 지닌 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신학을 보시면 바리새인들도 비슷한 모습을 가진 모습을 저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역대하 26장 17절 그리고 18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드디어 이 왕이 한 일을 저희가 진짜 읽게 됩니다. 왜 이것이 틀렸는지, 왜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이 보였지만 저희가 진짜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짓을 한 왕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우시야 왕은 권면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용감하고 담대하게 화를 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지난주죠. 이 우시야 왕의 아버지 아마샤를 볼 때 마음이 높아지면 권면을 듣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사람이 교만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 눈이 멀고 귀가 닫히게 됩니다. 이 왕도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제사장 아사랴라는 제사장이 권면을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마음에 잡힌 우시야의 왕, 이상한 모습의 영적 열심에 사로잡힌 이 왕, 권면을 들을 수가 절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권면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시야를 치시고 그가 하는 일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시야의 이마에서부터 문둥병이 나기 시작하셨고 그는 죽는 날까지 문둥병 환자로 지내면서 별궁에 격리되어 홀로 외롭게 지내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주의 집으로부터 차단이 되었고 그가 얻었던 부와 명예와 성공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는 외롭고 처량하게 홀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의 눈앞에 올바르게 행하고 성공하고 번영하였던 우시야 왕이 한순간에 몰락하게 된 이유는 그의 마음이 높아진 그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만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가를 저희가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매우 영적인 모습의 표현이었고 영적인 일들의 열심을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교만함이요.
육신의 방향이 꼭 세상의 쾌락으로만, 죄악으로만 향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영적인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참되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는 육신의 표현이며, 보다 큰 일을 함으로써 무엇인가 중요하고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육신에서 나오는 교만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저희가 죄인으로서 다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왕국에서 높여지는 저희 올바른다 교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다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이 땅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올바른다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시야 왕을 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좋은 일을 하려고 했던 이 좀 착한 왕,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좀 잘 된 사람이 케이스가 많이 없죠, 여러분. 그렇죠? 연예인들 보면.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또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린 이 배우들이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 잘된 배우들 좀 케이스를 봤는데, 여러분 뭐 어렸을 때부터나 크게 돼서나 상관없이 헐리우드에서 가장 큰 그 그로스를 낸 배우 중 두 명이 탑2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뮤얼 잭슨이고 두 번째가 그 아이언맨에 나왔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인데, 그 두 분이 돈을 제일 많이 영화사에 벌게 해준 배우라고 하는데요. 그 두 분 다 어렸을 때부터 유명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세뮤얼 잭슨, 그 제일 돈 많이 번 그 배우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고 마약으로 굉장히 좀 힘들어했던 분이었는데, 그래서 그분도 어렸을 때부터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졌으면서 43살 때까지 방황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3살 때 이제 다 알코올 끊고 마약 끊고 이제 그 배우에만 이제 진열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성공을 하게 된 케이스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도 90년도 그리고 또 2000년도 때까지도 LA 감옥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좀 문제를 일으켰던 배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왕들이 어렸을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진짜 소중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좀 간절했던 마음인데, 너무나 어리고 좀 큰 승리들을 경험했던 그 나이에 좀 감당이 안 됐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 왕들이 아버지가 행했던 일들을 똑같이 따라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 왕, 우시야 왕을 보셨을 때 16살이라는 나이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서 쭉 승리하고 높아지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길을 계속 걸어왔습니다. 진짜 겉으로 봤을 때는 쉬운 길을 걸어왔을 거라 생각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에 나오는 그 교만함과 좀 그렇게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겸손해지기란 굉장히 좀 힘든 일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러한 왕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를 책망하시고 사랑으로 징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낮아지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성경절들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저희가 문둥병 걸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왕의 생애를 봤을 때는 여러분 문둥병 걸렸던 것이 꼭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왕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이 교만한 왕을 바로 쳐가지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이유, 이 병으로 52년간을 오래 살 수 있게 했던 그 은혜는 그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좀 원하시지 않았을까요? 그의 명성, 성공, 부, 군대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직 살아있었지만 거의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때 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별궁에서 혼자 있으면서 생각에 빠져 있으면서 그의 생애를 쭉 돌아보면서 무엇이 남아 있었을까요? 그는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외롭고 쓸쓸하게 하신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는 제2의 인생, 두 번째 삶을 허락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바쁘고 복잡한 삶, 그 속에 번영하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별궁에서 조용히 거하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다른 기회를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문둥병에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다시 왕자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는 날까지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며 동행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우시아가 죽는 날까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냈는지 저희가 하늘에 가면 더욱더 자세히 알게 될 텐데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어린 나이에 29살에 목숨을 바쳤던 짐 엘리엇이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다 복잡하고 바쁜 일상생활의 가운데서 이 자리로 모이셨습니다. 새해 2024년도를 내다보시면서 여러분에게 많은 일들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고 아마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2024년도에 여러분이 살고자 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다만 이 땅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번영하는 삶입니까? 우리가 오늘 원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왕국에서 칭찬받고 인정을 받는 삶입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계산되어지고 보상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새해에 2024년도만이 아닌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붙드시고 저희 교회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